5장이 되겠죠. 내일 성경을 보시고요. 자, 먼저 여러분 레위기 23장 7대 절기, 이 7대 절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대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유월절, 그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이어지는 무교절, 유무 초절, 그다음에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다음에 유무초 오순절, 오순절은 이제 말씀과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혹은 오순절을 이제 초실절부터 7주를 7번 센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밀맥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밀을 수확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제 맥추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맥주절 다음에, 그러니까 유무초오,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절. 이스라엘은 바로 종교력으로 이때가 10년이죠. 7월 1일이 되겠고 종교력으로. 그 다음 나팔절 다음에 열흘 지나면 뭐예요? 속죄일, 대속죄일. 1년에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이제 속죄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예요? 이제는 장막절 혹은 수장절, 초막절을 이렇게도 이제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23장에서 우리가 7대 절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이제 그런 또 말씀들을 같이 우리가 또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25장에 또 유명한 그 안식년과 신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한번 우리가 25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남장과 내 여종과 내 폭군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신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1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는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신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안식년 그 소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신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 61장에 그 신년을 선포하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식년 그 소출 보니까 그 종이나 이제 그 뭐 나그네, 그 다음에 외국인, 가난한 자, 짐승 있잖아요. 근데 6절을 한번 보시죠.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요 거류하는 자, 그 다음에 또 7절 보세요.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그리고 안식년은 7년째 있잖아요.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6년째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7년째 되면은 안식년을 주셔서 땅도 이제 쉬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7년째 땅을 쉬면 농사를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짓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요구되냐면, 하나님이 6년째에는 안식년에 먹을 것까지도 2배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안식년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년째는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안식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안식년을 또 희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또 보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읽은 그 4절도 마찬가지잖아요. 3절에서도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거둘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6년 동안. 7년에 뭐예요?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년째는 땅이 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밭을 파종하거나 포도원 가꾸면 안 된다. 그리고 5절에도 마찬가지. 내가 거두매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년에 대한 거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하지 이는 7년이 일곱 번이지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첫째이니 너는 플라파의 소리를 내되 정대에서 플라파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를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리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일단 8절에 보니까 일곱 안식년,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이 있죠. 이 7년마다 안식년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계수는 뭐예요? 숫자를 세려는 것이죠. 카운트다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자, 7년이 7번이니까 뭐죠? 7, 7이 49가 되겠죠. 자, 49예요. 그러면 안식년 7번 동안 곧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49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제 그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일곱째 날 열 나흘, 우리가 이때가 무슨 날이라고 했죠? 속죄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속죄일에 뿔라파를 이제 불고, 그 다음에 10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희년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고 한번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은 누가복음으로 한번 보세요. 자, 18절에 보세요. 지금 17절부터 보시면은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이렇게 펴시고요. 한번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한번 먼저 보시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42페이지가 되거든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나오죠. 자, 특별히 여기서 갇힌 자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주목하시고, 이 날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회당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가정 10가정이 있으면은 반드시 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회당을 져서 거기서 그들은 지금은 그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안식일을 지키죠. 그들은 그래서 그 회당에서 항상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 그 당시도 이제
그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안식일 날 우리에게는 토요일이었겠죠.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습관과 반복적으로 안식일을 예수님도 지키셨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참 이렇게 주일도 이제 개념이 없고 점점 이렇게 모이기를 힘을 써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참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말세의 특징 중에 나타나고 있는데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여기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책을 펴서 이게 뭐냐면 61장 1절 2절 우리가 읽은 그 구절입니다. 자 그곳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펴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18절부터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희년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이사야 61장과 이 희년을 영적인 의미로서도 예수님이 희년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 마음이 상한 자를 또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 있지만은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참된 희년이 바로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국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죄에 묶여있고 마귀에게 묶여있고 사탄에 매여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뭐예요? 자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선포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희년을 영적인 희년을 완성하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래서 꼭 숫자적으로 지금 뭐 6년째를 뭐 지키고 50년째 뭐 이런 어떤 지금도 구약의 어떤 그런 문자주의에 매여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절기가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성취가 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적인 희년을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눌린 자가 아니고 뭐예요? 자유롭게 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러면서 다시 레위기 2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넘어가면은 13절에 보니까 이제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의 소유지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작.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할 것이요 그도 소수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할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는 것이죠. 또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또 그가 소출의 과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희년을 계산해서 희년이 지금 뭐 얼마 안 남아 10년밖에 안 남았고 20년밖에 안 남았고 막 이러는데 마치 그것을 뭐 40년 남은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팔지 말아라. 그 소출 거둘 그 시간이 뭐 10년밖에 안 되고 50년밖에 안 되잖아요. 왜요? 다시 다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와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 여기는 이제 없지만 일단은 여기 한번 신명기 있죠. 신명기 15장 한번 가보세요.
15장의 제목이 뭐냐면 제가 성경 보니까 빚을 면제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이거는 아까 그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이 뭐라 그랬죠? 안식년에 관한 거라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것은 뭐냐면 안식년 끝에는 면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따라보세요. 부채를 탕감해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안식년을 통해서 부채가 있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라고 이렇게 회복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고요. 안식년 다음에 7년 끝에 그래서 지금 그 신명기 15장 1절부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읽겠습니다만 신명기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은 안식년 그 끝에 있잖아요. 그 안식년 끝에는 이렇게 부채를 탕감해줘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12절 있죠. 그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가 무슨 년이에요?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첫 번째가 뭐예요? 부채를 탕감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노예 종된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요. 안식년에 해야 될 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돼요. 뭐예요? 부채를 탕감해줘라. 두 번째는 종을 해방시켜줘라. 자, 세 번째가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신명기 이번 31장으로 가보세요. 같이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가면은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러면 안식년 있잖아요. 7년 끝이니까 안식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끝, 안식년 끝에 근데 또 절기가 있죠. 초막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끝나는 마지막 절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세 번째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1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막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13절도 많이 있죠. 또 너희가 여호와를 건너서 찾아야 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자,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도 중요해요. 안식년에 부채를 나에게 빚진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주는 거. 또 뭐예요? 육체적인 노예로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유를 주는 거.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안식년 끝에 초막절에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회로 모여서 일단은 모임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만 가르친다 이렇게 한번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11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내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게 바로 성회예요, 성회. 하나님께서 정한 곳, 정한 날짜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요즘은 이제 SNS 시대다 보니까 제가 과학과 문명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이게 바뀌면 안 되겠죠. 복음의 본질은 바뀌면 안 되지만 지금 이 시대적인 어떤 환경이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떤 예배 스타일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근본 정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 정신. 함께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회로 모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금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기 교회 카페에다가 오늘 가정의 날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함께 모여서 제가 2번 보냈죠. 안 봤어요, 여러분? 매일 오는 분들 보세요. 우리 운영위원들 중직자들 앞고 맨날 이렇게 오는 분들 보잖아. 자기 자리를 좀 지켜야 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라도 같이 와서 지금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서로 간에 힘이 나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 모임이 좀 성이랑 모임이 되죠. 첫 번째가 모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였을 때 뭐예요? 율법책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는 거야. 응? 그리고 배우게 하라는 거야. 응? 가르쳐서 배우게 하라는 거야. 듣고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켜서 듣고 배우지만 말고 그걸 뭐예요?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있잖아요.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또 뭐예요? 배우게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가르쳐줘야지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안식년 세 가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부채를 탕감해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종을 해방시켜줘라. 세 번째는 뭐죠? 성의를 보이라.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지키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도 주셨고 신명기에도 다시 또 재해석해서 다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이때부터 거의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6번인가? 어떤 학자가 시험보니까 그것도 안 지켜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해는 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안 지켰는데 뭐 제가 여기다 판단해서 여기다 지켰어요. 제가 이러면 돼.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이 안식일 정신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코인을 하고 우리가 이 교제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결국 그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안식년조차도 안 지켰다고 얘기했죠.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도 안 지켰어요. 사실 6년 동안 수확하고 7년째는 무조건 쉬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지키지 않으면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고까지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약자들을 위해서도 배려했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평등한 사람들 계급이 영원히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탕감도 시켜주고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면 계속 이 계급이 그냥 계급화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뭐예요? 이거를 안 지켰단 말이에요. 이걸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로 몇 년 있었어요. 70년 있잖아요. 70년 있을 동안에 땅이 쉬었잖아. 그래서 그걸 땅이 토해낸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땅을 안 지키니까, 왜냐면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니까 어떻게 돼? 땅이 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땅을 또 쉬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또 메시지를 이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역대하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실제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자, 21절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70년을 지냈다.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바벨론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가면서 결국은 땅이 안식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 이제 안식년의 그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제 희년도 읽었잖아요. 그래서 희년에 대한 것들도 희년은 하여튼 안식년이 몇 번이죠? 7번. 그리고 7번이 지나면서 그 다음.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7년이 안식년이죠. 또 그 다음에 안식년이죠. 그럼 7번이니까 49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면 49년째가 안식년이야. 그럼 50년째는 뭐예요? 이제는 희년이야. 그러면은 안식년에는 여러분 6년째 하나님이 2배로 먹을 것을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희년에는 몇 배를 줘야 돼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진짜 못 지키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죄덩어리인데 내 종을 있던 사람을 해방시켜 주겠어요? 부채를 탕감해줘요? 이자까지도 받겠죠?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50년째 되는 언제 아까 대속죄일 얘기했잖아. 대속죄일. 응? 대속죄일에 50년째 대속죄일에 뿔나파를 불잖아요. 이때 뭐가 시작되는 거야?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희년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안식년은 초막절날 뭐를 해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게 하고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순종하게 하잖아요. 그죠? 7년째 초막절날 마지막 절기입니다. 근데 희년에는 뭐예요? 마지막 절기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속죄일, 나속주잖아요. 그 앞에 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종교력으로 뿔나파를 불면서 희년이 된 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49년하고 50년째 희년이잖아요. 이때는 그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까 영적인 의미를 얘기했죠. 영적인 희년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속죄,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희년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누림, 영원한 자유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읽으면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17절까지는 우리가 속이지 말고 이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들을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하나님이 안식일과 희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그렇죠?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할 거라고 말씀을 해요.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주에 씻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자, 우리가 이런단 말이야. 우리가 안 돼. 안 되고 쉬면은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내가 뭘 먹고 살아. 이게 우리의 이게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죠? 21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3년이라고. 자, 21절 다시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유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이런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기 원하잖아요. 그냥 족하게 3년 동안 쓰기에도 부족한 게 없도록 족하게 하리라. 근데 이게들이 믿음이 없었어. 이들은 뭐예요? 아까 하겠으나 20절이야. 아니 우리가 심지도 못하는데 뭘 먹고 살아? 이렇게 하겠으나 하나님은 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2절. 너희가 8째 해에는 하루하루니나 묵은 소주를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내 거로 땡기세요. 아멘. 내 거로, 내 겁니다. 주님이 하면 뭘 못하겠어요. 주님이 다 문을 열어주셔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부와 어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시작. 토지를 영원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이요
근무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파래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23절부터 이제 토지에 대한 것들, 토지를 반환하는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해에? 희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고, 자, 50년째 땅을 다시 뭐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영원히 팔거나 사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자기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다시 뭐예요? 무르기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르기라는 건 뭐예요? 다시 토지를 내가 되찾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그러잖아요. 그죠? 토지는 누구 거라 그래요? 23절에? 이제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토지를 이렇게 무르기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 여러분이 많이 듣던 고엘제도 있죠. 고엘제도 여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토지를 무르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르다 있죠. 무르다 그러니까 무르는 자가 바로 고엘 여기 단에서 나온 거예요. 무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25절에 있잖아요. 만일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야 되는데 25절에 형제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자기 기업 중에 그 땅을 팔았는데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래서 물을 자 있죠. 물을 자가 바로 고엘 이런 말이에요.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가까운 친척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자기가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자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해서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또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땅을 산 사람 있잖아요. 그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친척도 가까운 친척도 물러줄 힘이 없고 또 내 자신도 그것을 물을 힘이 없어요. 되찾을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라? 2년까지 기다리면은 다시 내 소유였던 기업, 땅, 토지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지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만 하나님 것입니까? 김혜수 권사님 토지만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죠. 권사님 생명도 하나님 것이야. 우리는 뭐 그냥 계속 그냥 내가 천년만 살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 거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지금 들어오시는데 너무 불편하시고 힘드시게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우리 하나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토지만 왜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내 소유, 내 건강, 내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로드십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근데 29절부터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토지를 물을 때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외 규정이에요. 희년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성 안에 있는 집 있잖아요. 성 안에 있는 집을 이제 팔았어요. 근데 그거는 또 1년 안에만 또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뭐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또 이렇게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까지 28절까지 하고 29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자, 레위기도 이제 여러분 마무리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